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요, 앞에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또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 또 하나님의 은혜받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자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을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송은 성공의 신부 존 뉴턴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존 뉴턴 이분은
그 선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뱃사람이고 그래서 배로 하는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던 그 배 일을 그가 역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이가 한 일은 뭐냐면은 노예를 실어 나르는 거였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무역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면서도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실어가지고 또 유럽으로 가져와서 또 팔고 이러는데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1748년 5월 10일 날 역시 노예를 싣고 이렇게 배로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배 안에서 느끼는 거는 곧 죽게 생겼다는 생각밖에 자기를 사로잡은 게 없습니다. 우린 죽었다. 이 풍랑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판단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지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느낀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았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내 회심해서 회개하고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고 훗날 이렇게 성공의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 죽을 뻔한 풍랑 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 노예 상인이었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바로 이 찬송을 썼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에서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서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체 가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한번 찬송 가사를 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에 이르르고 했는지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그 신분이 대개 정말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전부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분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낮고 천한 신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신분적 낮음에 대한 이것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아니면 조롱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신분을 갖고 있으며 낮은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그런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 노예가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노예. 물론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성에 재무를 맡아보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 신도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귀족 계층의 사람, 상류 계층의 사람이 소수는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렴구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많지 아니하며, 즉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신분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러니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든지 부자는 전체 교인 숫자에 비하면 극히 아주 미미한 숫자에 해당했다. 그러니 고린도시 자체가 70만 명의 인구 중 약 3분의 2에 이르는 숫자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통계, 그 당시에 통계 자료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 노예가 3분의 2에 해당한다면 그 고린도시 인구 자체에 낮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유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낮은 신분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도가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 신분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노예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물건에 속했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의 일부에,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시장에 내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그 노예가 부모가 됐으니 그 노예의 자녀가 아니고 주인의 자녀이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병들거나 늙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들의 개성이나 인격은 조금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노예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들은 각각 고귀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신분상에서 보게 되면은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부르심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든 것이죠. 결국 기독교가 이런 인격을 변화시키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래서 삶에 그들로 하여금 그전과 다른 그런 위치에서 입지에서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로 그래서 노예에 대하여 상전과 그 노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정말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의 부요함 아니면 명예와 권세, 강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게 귀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신앙에 대하여 문제가 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붙잡으려고 한다, 아직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죠. 한마디로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게 대단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버리심으로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려고 하신다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전진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부귀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비웃으시며 꺾어버리심에 대하여 시편 2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 32절로 5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장면에 대한 것도 그래요. 골리앗보다는 다윗은 약하잖아요. 그러나 약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군사의 수요라든지 말의 힘이라든지 어떤 전쟁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구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적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구원과 관계하여 볼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2장 9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너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일궈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의 논점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보다 좀 나은 어떤 재정적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가 있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학문이 있다든지 등등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전격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빵 쳐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멸망했을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대로 끝까지 살았다면은 그가 멸망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경하게, 강압적으로 한순간에 그를 깨지게 했어요.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증언자가 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못 배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고난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지파에 속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다 그거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자신을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305장을 찬송했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이거는 풀과 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풀도 싱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말라버리고 꽃도 피어날 때는 아름답지만 이내 떨어지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뭘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거리로 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도 너희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이러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이런 위치에 살고 있는 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그 축복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과 관계하여 영생과 관계하여 영원과 관계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공로를 우리가 드러내서 이 내용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